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형제나 친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를 타고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누가 찾아오면 제일 기쁘나요? 담임 목사님은? 어느 분은 자신이 평소에 백설공주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마를 탄 왕자가 자기를 만나러 올 줄 알았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사신랑을 만났어요. 정말로 백마를 탄 왕자인 줄 알고 기뻤는데 웬걸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일으키는 말을 써요. 첫 번째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다른 하나는 친구가 멀리서부터 방문한 것이 또한 즐거움이라 했어요. 다른 하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맹자 역시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 다른 하나는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하의 영계를 얻어서 어교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즐거움의 내용이 틀리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많은 즐거움 중에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응아하고 자식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자식이 맨 처음, 여러분의 자녀가 맨 처음 여러분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에 그때만큼 기쁜 것은 없지요. 하지만 그 기쁨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염려와 걱정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의미있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함이나 혹은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지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서, 그리고 환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매우 특별한 일이었죠. 자,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주지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찾아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계시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물론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딱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야말로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 속의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자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도 아니하였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것이 17장이죠. 할례는 남자 상식계 포피를 자르는 의식이었어요. 이 할례는 네 가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네 번째 의미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거듭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할례는 신약에서의 침례를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셨죠.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옷을 찢는 것. 내 마음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스스로 정결하고 구별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영적 할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창세기 17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어떤 날에? 이날에 말씀하신 그날에 그말이에요. 할례를 명령하신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24년이 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면서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명하시니 엠마랑 사람 같으면 그런 명령에 웃고 지나실 수 있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뭘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이 탓하면서 전혀 새로운 것을 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 나이에 뭘 뜬금없이 무슨 할례 얼마나 아픈데 이 나이에 뭔 참기스럽게 무슨 할례를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주시자마자 이날에 곧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라 하면 무엇으로 드러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난 믿음 괜찮아 해봤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곧바로 순종하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은 나중에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죄하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의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채워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복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의 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완전히 사라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언약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멋진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름을 떨치는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유명 인사 되는 건 좋지요. 아니면 재물을 많이 쌓아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아무리 풍족해도 이 세상을 떠는 날 1센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은 그 사람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꽃그릇이 어느 때 가장 예쁜 거예요? 꽃그릇으로 사면 될 거예요. 화병이 간장 담는 종지로 쓰면 예쁩니까? 그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병은 꽃을 꽂아야만이 그 원래 유형대로, 원래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가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멋진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물질을 자녀에게 남겨줘봤자 그 물질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오히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생을 갖게 된다면 그보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법 없이도 되는 착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좋지만 누군가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 내가 대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을 받게 하는 그 인생,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 경험, 그리고 처지로 판단해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거하셔서 고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 문제를 이겨내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한 그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죠. 달려나가,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여기서 세 스아는 약 1.6kg을 말하는 거예요. 한 스아가 4파운드예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주었는지 이 말들이 나옵니다. 급히 나가 땅에 몸을 굽히고 급히 장막에 가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요즘 날씨가 마치 여름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떼약볕에 있으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앞에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쐴 겸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거들떠 보기도 못할 형편이었고 또한 거들떠 보기도 싫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니까 눈을 뜨러 이렇게 나와있죠. 그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쩌면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 졸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어요. 졸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세 사람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세 사람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3절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주여, 이건 히브리 말로 아도나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못 불러요. 감히 부르면 불경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를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쓰이는 용어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알아본
즉시로 그리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육신의 만족과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소경으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영적 소경으로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세상에 무언가를 갖게 됐는데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뤄놓은 이 세상 것들에 만족하고 또한 자랑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목들보다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과 풍족함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유독으로 불러주셨는데 당장 내 눈앞에는 복이 안 보이고 복유독으로서의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믿음이 그만 약해져서 이 세상 방법, 내 방법,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자비하신 가운데서, 긍휼하신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도록 이제는 아예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네는 말씀을 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의 흔적을 내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몸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 언약을 맺으셨지, 내가 하나님과 똑바로 서야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전에는 말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육신의 자랑, 육신의 그게 빠져 살아가니까 몸의 흔적을 내게 해서 할례라는 표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녀이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이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의 복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이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의 예식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된 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죄와 함을 회개하고 자신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험유한 허르스름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에게 오시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될 때라고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까? 빛과 번쩍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화려한 궁궐에서 권력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어느 문명의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마음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의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온갖 세파에 시달린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외형으로부터 메시아 되신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무슨 메시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 마음이 녹록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그리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물론 그때도 찾아오셔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찾아와도 몰라요. 그냥 신앙하는 나갔는지 알죠. 신앙생활을 좀 하라고 고민하면 뭐라 합니까? 돈을 좀 벌고 나서 생활에 넉넉해지면요,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건강이 좀 우선해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회 나오겠다고, 예배 생활하겠다고, 기도 생활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으라고 힘드는데 전혀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데 뭘라고 내가 교회 다닙니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전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그냥 지나가는 흐르스름한 나그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벌품도 없고 품말는 것도 없는,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싫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가 되는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인생의 깨알빛이 너무 뜨거워서 나 자신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 물질, 우리 노력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독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서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빼놓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 우리의 시간, 물질, 정성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손을 내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물질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정성으로 즉시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저 어쩌다 선임하는 뒷호주머니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어느 삼자성에 넣어놓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정성으로 섬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겠노라고 미루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손으로 만지게 하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되었지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의 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정성과 내 사랑으로 즉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